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기,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유래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 행했던 그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추수감사절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수장절 그래요. 수장절.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저장해 놓는다 해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이 절기는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기쁨의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 기쁨이 충만한 것에 그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은혜와 그 보호와 그리고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 장막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치고 광야에 있었던 그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그러한 하나의 의식들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의 일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심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하나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성경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가는가? 첫째는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풍족한 그런 어떤 물질들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전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 내용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씀이에요.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 진짜 헛되다는 그런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 뭐 잠언을 좋아합니다 혹은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삶에 관한 문제들을 다뤄주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전도서를 읽을 때 인생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뭐랄까요, 고통스러운 그 현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헛된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족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살고 나면 혹은 인생의 과정 속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참 헛된 것에 집착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이 세상이 헛되다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목적은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처음부터 11장까지는 반복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내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줘요. 그런데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야만 어떻다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헛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왜 필요하냐? 자, 말씀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살아라.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바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 다음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종국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 혹은 너희가 감추고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네. 너희의 인생이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생의 끝에서도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공해야죠. 그럼 성공이 뭘까요? 돈 잘 버는 게 성공이에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성공이에요. 많은 소유를 얻는 게 성공이에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게 성공이에요. 전부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삶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 타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적인 물질적 조건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비통과 고통스러움과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냐? 행복함이에요. 기쁨을 얻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해요. 근데 그게 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참된 기쁨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 나서요.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이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살던 우리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의 종류와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TV 채널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먹는 것과 관계된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싸놓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먹는지 뭐 양 있잖아요. 그죠? 정말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못 먹어봤던 음식들, 옛날에 임금님도 놀랄 만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먹고 보신할 수 있는 음식까지 자주 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편리성 보세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정말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비용만 지불하면 곳곳에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전부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옛날 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만한 컴퓨터 지금 하나씩 다 요만한 걸로 들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다 이 몸매도 훌륭하고 몸짱이고요. 그리고 집에는 몸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이 한두 대씩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다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제는 또 돈 엄청 투자하면서 몸 빼고 그 살 빼러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우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끙끙 신음하면서 살아요. 사회적 현상을 보세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요. 힘이 없어서 억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편들이 곳곳에서 있어요. 폭력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많은 이러한 시대,
마치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행복을,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점점 커져서 정신병원에서 약 타서 먹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러한 형편, 단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살면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생겨난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세계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고통에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우울함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 악인의 값은 허무예요. 허무. 죄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허무주의로, 이 허무한 그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이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인간들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을 만든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요, 우리 인간은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롯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이었고 꿈의 땅이었어요. 무엇인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사는 롯, 그는 결국 사로잡혀갔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은 다 빼앗긴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 중에 그 한 부류가 바로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농사일을 하는 분들. 왜요? 인간은 해를 주관할 수가 없고, 인간은 자연 만물, 이 자연의 모든 그 권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해를 비치게 할 수도 없고 비가 오게 할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떠한 삶에 종사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농사꾼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것, 물에 밥이라도 말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온 가족과 함께 라면 한 그릇을 끓여서 먹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명품 유명 메이커는 아니어도 그 옷을 입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예요. 저는 이제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 뵈면은요, 뭐 다 명품들 입고 다니시겠습니까? 물론 명품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니어도 한 분 한 분 옷을 입고 이렇게 다 교회 오시면 다들 모델 같고 다들 훌륭하고 다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남성들은 참 멋지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여러분 정말로 다 훌륭해 보이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자, 예. 다 훌륭해 보이세요. 다 훌륭해 보이세요. 그 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루이비통이 아니라 루이베통을 입고 다녀도 예? 뭐 다 훌륭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꽉 채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눴던 이야기예요. 제 처형이 이제 조카를 잃었던 일인데 몇 차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제 아내하고 처형하고 대화하는 중에 조금 또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제 아내가 이제 처형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카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될 수 있으면 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속마음도 나누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형의 마음은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있었지, 아이의 어떤 생사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기간에도 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고, 정말 평범한 사람의 모습처럼 오히려 본인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랬죠.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면 정말 마음 힘들겠다. 정말 어려울 거다.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이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고가 난 당일날 아이가 나갈 때 서로 주고받은 인사가 있었대요. 다른 때 같으면 잘 갔다 와 뭐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엄마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텐데, 요번에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렇게 했대요. 잘 다녀와 하면서 만약에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 보자 그랬대요. 만약에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 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른 때는 엄마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또 엄마 안녕 하고 가더래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사고가 나고 아이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경험한 엄마의 마음은 정말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정말 그 마음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형의 이야기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냥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그냥 칠흑같이 어두울 것 같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쳐가지고 마음이 그냥 환하게 밝혀지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마음에 빛을 던져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로와 그 국률의 표현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무슨 얘기를 남겼냐면 세월이 이제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약간은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항상 지켜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부정적인 비관, 뭐 어떤 고통,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넉넉함과 여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다운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데, 자 보십시오.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유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나 기뻐하실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간적 형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전부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벌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식을 주세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주신다고요? 희락을 주신다고 그래요. 희락을.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자신들이 이해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위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이 누구의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뭘 얻게 된다고요? 위안을 얻게 돼요. 위안,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전도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허무하나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는 자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와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인생으로서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으면 얼굴도 마주대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대하기만 해도 기쁨이 생길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 참된 기쁨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57절 5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계속적으로 유지해라. Keep going 해라. 너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아가는 너의 삶은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찬 삶이요, 기쁨이 있는 삶이요,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이 뭡니까? 결국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냥 부유하고 힘있고 권세 있게 살다가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떠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복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 최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내 인생은 전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지만 세 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수고로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수고로움만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수없이 많이 창고에 모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쌓아놨던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된다? 의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금, 은, 많은 보화들이 다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금, 은, 보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넘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잠언 13장 22절 한번 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잦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인 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복자들이여 하잖아요. 행복자들이여, 당신들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